목적이 이끄는 삶 34번째 시간으로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쫓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말씀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총 40과까지 있는데 오늘로 벌써 34번째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목적에 가깝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가깝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무장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로 함께 가서 나눈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이 어느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많이 기도를 했다 그래요. Why me? 근데 그렇게 마음 아픈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에 깨달은 말씀이 바로 자신은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종이 주인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무슨 대꾸나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하시는 일에 묵묵히 그냥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정리해 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왜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마음 자세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한 종은 5가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잘 정리해 줬어요. 그 첫 번째는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위치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주인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섬김 가운데 많은 경우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해 또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섬김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그들을 섬기는데 내가 주인이 된다 그러면 그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기를 위해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섬김이 아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죠. 진실한 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실한 종입니다. 오늘 이 34과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지를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 리고렌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종처럼 다룰 때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는가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아랫사람처럼 무시하며 대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두 번째로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바로 종이고 청지기입니다. 요셉은 애굽,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 밑에서 모든 집안일을 관리했습니다. 그때 노예이지만, 종이지만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간수는 요셉에게 이 감옥 안의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요셉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나중에 바로 왕이 이집트 전국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을 때도 요셉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인의 위치를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청지기의 자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주의를 신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물질주의가 우리 만연되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한 종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다른 종들과의 사역을 비교하거나 또 다른 종들이 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그들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5달란트를 그냥 잘 넘기는 것, 그리고 2달란트를 그냥 잘 남기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 그걸 잘 남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우리는 바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더 모자라기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아멘. 이걸 정말 메시지로 바꾸어서 잘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섬기는 일로 바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또 비난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라고 불평했을 때 이미 그녀의 마음은 종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의 다른 종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위치에서 주인이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한다면 주인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저가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감당했을 때 그 평가는 주인이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둡니다. 정체성의 문제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실한 정체성이에요. 종은 종으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주인이 흡족해 할 것입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미 종의 위치에서 떠나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겁니다. 자기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상급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선물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주인의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쿠데타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관심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그들의 잣대로 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을 동정할 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종은 자신이 하는 것에 특별한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도 필요하지 않고 이룩한 업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아주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10마리의 낙타와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낙타 한 마리의 값이 10,000불에서 20,000불이라고 치면 정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10만 불, 20만 불, 그리고 다른 선물들까지 포함하면 30만 불의 그 가치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종은 그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리브가를 통해서 라반과 그 부두엘에게 모든 선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종은 그 역할, 자기가 맡겨진 역할만 감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단지 종일 뿐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역할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리브가가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감당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종을 칭찬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그 종은 그 일만 아주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위치입니다. 종이 해야 할 몫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역하는 사람이 바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는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큰 사고가 나는 그 현장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사고를 당해서 자기는 죽을지언정 그 아기는 죽지 않도록 끌어안아서 살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순간적으로 반사신경으로 품에 안고 자기는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기는 살 수 있도록,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로 인해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자기를 포기하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적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축복과 칭찬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감당했을 때에 주님이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 상급을 차지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섬김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